께서 주일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드셨던 기적들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었던 것인가를 우리가 여러 달 나누었고요. 지금 우리는 9월달, 10월달 이어서 예수님 말씀하셨던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I am 이라고 말했던 그 말씀, 나는 누구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가운데 오늘은 6번째입니다. 실제로는 5번째 말씀이지만 우리 한 번은 반복해서 조금 더 말씀 구체적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오늘 6번째,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진 하나 볼까요? 여러분 사진 뭐라고 써있죠? 스탑 써 있습니다. 도로 위에 스탑 써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라라는 겁니다. 멈추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러면 어떨까요? 한 장 더 띄워주시죠. 비행기가 뜨는 활주리에서 스탑은 서라는 것이 아니죠. 활주리에서 비행기에게 서라라고 스탑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까지 달리고 날개를 펴고 날아 올라가라는 것이죠. 스탑이 다 서는 것은 아닙니다. 스탑이라고 해서 서는 것이 아니라 스탑의 순간은 날아오르는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 도로와 같은 상황의 스탑이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에 건강에 적신호가 오면 스탑해야 됩니다. 멈춰야 됩니다. 직장도 멈추고, 여러분 일하는 내 수고들도 멈추고, 일단 먼저 건강을 챙기기 위하여 애써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산을 오릅니다. 자연인이 되어서 열심히 그곳에서 빨리 건강 회복을 위하여 스탑합니다.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스탑합니다. 멈춥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열심히 가정을 회복하기 위하여 애씁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는 스탑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탑이라고 하는 그 순간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날아오르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한순간인데 언제냐면 죽음의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모릅니다. 죽음을 안다 그래도 보았던 것이지, 눈으로 본 것이고 귀로 들은 것이지 내가 경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삶에 스탑이 왔을 때에, 죽음이 왔을 때 우리는 끝이다라고, 멈췄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순간은 날아오르는 순간이라고,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길로 날아오르는 순간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스탑이 아니라, 멈춤이 아니라 날아오르는 순간입니다. 고린도후서의 5장 1절에 이 말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자, 여기가 무슨 말입니까?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몸덩어리를 말합니다. 이 몸, 육신의 장막의 집이 무너지면, 죽으면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와, 놀랍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집이 죽으면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집을 향하여 날아 올라가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것이고, 죽음은 위대한 것이고, 죽음은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을 맞이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맞이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님이 저희 할머니가 돌아갔었을 때 곡을 하더라고요. 옛날에 곡 아시죠? 어떻게 곡 하는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제가 보니까 우리 어머니 눈물이 가짜 눈물이야. 진짜 눈물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어머니에게, 어머니 눈물도 흘리지 않으면서 왜 곡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내가 슬프게 울고 있다는 것을 알지 않냐고, 곡을 하는 게 맞지 않냐고. 당신은 그렇게 곡을 했습니다. 실제로 맞죠? 어머니한테 그러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우리 할머니가 돌아갔었어요. 우리 할머니는 집사님으로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된 겁니다. 어머님보다 우리 할머니가 훨씬 더 좋은 곳에 가 계세요. 근데 왜 곡을 합니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장례 가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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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해야지, 뭐 예의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죽으면 훨씬 더 좋은 집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 이 집을 우리 모두가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나는 이 땅보다도 빨리 떠났으면 좋겠다. 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탄식하며 살아있는 것이 탄식스럽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해보셨습니까?
일부 예배 때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너무 아파가지고 힘들었던 성도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프니까 힘드셨죠? 빨리 죽어 천국 갔으면 좋겠죠? 그랬더니 아니요, 사실 그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요, 예전에 너무 아프니까, 아니 여러분, 제가 너무 아프다 그러니까는 목사님이 엄살이 많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제발. 저희 아내는 제가 좀 아프다 그러면 왜 그렇게 엄살이 많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엄살이 아니에요. 진짜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상하게 웃으시네. 아픈 건 아픈 거잖아요. 사람마다 아픈 게 다르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아마도 여기 계시는 엄마들은 아파도 아픈 흉내를 못 내고 살아갔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조금만 아프면 들어 누워서 안 일어나죠. 뇌를 너무 크게 하지 마세요, 원사님. 옆에 앉아 계시잖아요, 내가.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고, 여러분, 저도 어떨 때는요, 너무 힘들고 너무 피곤하면 빨리 떠났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못하는 게 있어요. 먼저는 처자식이 저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가정이니까, 또 내가 해야 될 사명, 목회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 이 땅에 살려주신 것이지요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분명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는 우리 처소로 더듬기를, 오는 앞으로 내게 다가올 그 처소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더듬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이 말을요, 좀 쉽게 말하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 말이 내게 간절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좀 이상해요. 죽는 것이 더 좋대요. 죽으면 더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것이 우리에게 나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땅보다도 너무너무 좋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라 죽음이 우리에게 다시 날아 올라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죽음에 대한 안내를 우리에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 말씀, 그러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이 이번 주 장례가 있고 난 이후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 이어지는 말씀인지 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문의 이해를 먼저 하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하셨던 이유들을 살펴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예수님의 친구라고 불려졌던 한 사람이 있었죠. 나사로입니다. 그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파하고 있습니다.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와서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오질 않는 겁니다. 더 머뭇거리고 더 멀리 떠나버리십니다. 나사로의 동생들 마리아와 마리아, 그들은요, 이게 서운했습니다. 아니, 예수님 좀 와서 고쳐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수님 안 고쳐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고쳐주시는 것도 있지만 고쳐주시지 않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예수님이 서운한 겁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나흘이나 지나고 나서 예수님 나타나신 겁니다. 이러면 나흘이 지났으면 이제 시신은 부패하기 시작하겠죠.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다시 우연이라도 살아날 가능성은 이제 없게 된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너무너무 서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고쳐주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도 고쳐주셨고, 나병 환자도 고쳐주셨고, 안전병이도 고쳐주셨고, 소경도 고쳐주셨고, 이런 다 고쳐주셨는데, 아니, 예수님 그렇게 좋아하고 친구처럼 보냈던 이 나사로는 죽어가고 있는데 안 살려주시는,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안 고쳐주시기는커녕 오시지도 않는 거예요. 죽고 나서 사흘이나 지나서 장례 다 치르고 무덤 안에 나사로를 넣어버리고 돌문을 닫아놓고 나서 장례 끝나고 나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의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속상하지요. 아마 여러분의 장례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장례에, 혹은 여러분 가족의 장례에 누가 너무너무 친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시간이 없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례 나는 거 알면서도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가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무덤가에 오셔서 하시는 이야기가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슨 말씀이냐면 나사로의 이 죽음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시겠다는 것과 예수님 당신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한 예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니까 무덤을 닫고 있었던 무덤에 그 돌 바위를 옮겨 놓으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 무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사망을 향하여 외치는 겁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도대체 누구한테 한 이야기입니까? 사망을 향하여 하는 외치는 겁니다. 사망, 죽음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음아 네가 뭐냐? 나사로야 나오너라. 큰 소리를 외치니까요, 나사로가 그 몸을 들들 감고 있었던 베옷을 벗어버리고 걸어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훈을 주신 이유가 도대체 뭐냐 말입니다. 첫 번째는요, 죽음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인생은 다 죽음의 길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나는 죽음 피해갈 수 있다, 누가 있습니까? 온갖 수고와 허무한 것으로 가득 찬 인생, 이 인생의 결국은 다 떠나가는 것, 그게 바로 죽음 아닙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다. 죽고 나면 장례를 보통 3일 하고요, 길게 하면 4일, 5일 하는 장들도 있지요. 국가장을 하면 뭐 5일장 일반적으로 하긴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은 3일장 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 또 날짜가 잘 안 맞으면 4일장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 3일, 4일의 시간은 그 사람의 인생 전부를 함축하여 요약해 놓은 시간들입니다. 요 짧은 장례가 왜 그럴까요? 잘 보면요, 이 장례를 통하여서 인생을 반영시킵니다. 사람들이 이 장례에 와가지고요, 어떤 사람은 막 슬피옵니다. 왜 벌써 죽었냐고, 왜 벌써 죽었느냐고, 벌써 죽으면 어떡하냐고. 90이 넘었는데 90이. 그래, 옛날에, 요즘은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재수 없으면 150살 삽니다. 옛날에는 장수 오래 사세요. 지금은 재수 없으면 뭐 130년 산다, 150살 산다, 이런 말을 할 정도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 땅에서 잘 살면 장례식에 눈물의 시간을 보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벌써 떠났냐고, 왜 벌써 죽었냐고 그렇게 눈물을 냅니다. 그런데 평생 여러분 못돼 먹은 짓 합니다.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고 상처를 주고 막 못된 짓을 하고 살아갑니다. 장례 시간에 이렇게 뒤에서 말합니다. 앞에서는 말하지 못하고, 그래 마음은 얼마나 슬프냐고 말하지만 뒤에서 에라 잘 죽었다, 아직까지 저 사람 살아서 귀신은 뭐 하는지 몰라, 저런 인간 안 잡아가고, 이런 말을 뒤에서 하게 되죠. 그러니까 장례 그 짧은 시간은 인생 전체를 반영하는 시간이 됩니다. 우리는 며칠 장례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이강학 장로님의 동생, 뒤에 며느리도 계시지만 우리 한 아버님을, 한 연세 많으신 우리 97년의 삶을 살아셨던 한 어르신을 이번 주에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이 장례를 치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사실 제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제가 몇 번 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근데 장례 때 제가 이분이 참 어떤 삶을 살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6.25 참전 용사더라고요. 맞죠? 6.25 참전 용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국가 유공자였습니다. 그래서 장례도 마지막 발인을 할 때 보니까 관에 태극기를 이렇게 씌우는, 관포하여 운구하는, 그러니까 관에 태극기를 씌우는 걸 관포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관포하는 관포식을 입관할 때 하더라고요. 관포하고 이제 운구할 때 이 국가 유공자 뭐 이런 연합회 모임이겠죠. 그곳에서 다 장례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그래도 참 국가를 위하여 훌륭한 삶을 살았구나. 저는 가정을 위하여 잘 모릅니다. 아무것도 알면 제가 뭘 알겠습니까?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관에 태극기를 씌운다라는, 관포한다라는 것은 이분이 나라를 위하여는 훌륭한 삶을 살았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반영시켜 주죠.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훗날 여러분의 무덤 앞에서는 누군가는 울어줄까요? 아니면 여러분 뒤에서 여러분을 욕을 하면서 그게 인생이냐고, 그렇게 살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혹시 비난의 말을 듣게 되지는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은 결국은 다 죽음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이렇게 안내해 줍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한 번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이후에 심판이 있을 때 이 심판이 내게 영광스러운 심판인지 아니면 저주의 심판인지는 우리의 이 삶이 그대로 반응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하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쏜살같이 날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그 날아가는 인생은 결국은 관안에 우리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하여 좀 미화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천상병 시인이 썼는 귀천이라는 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요. 마지막 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나 여행 잘 갔다 왔다고, 소풍 잘 끝나고 왔다라고 하나님께 내가 말하겠다. 그렇게 천상병 시인은 이야기했죠. 한 30년 전에 우리나라에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한 시인이 있습니다. 서정윤 시인입니다. 홀로서기로 유명한 시인이죠. 저도 제가 이분이 고등학교 때 이분의 시집을 처음 알게 되었고 그래서 홀로서기 책들을 여러 권 제가 구입해서 읽고 또 암송했던 기억이 납니다. 청소년 시기 때 제가 참 시를 많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시를 써서 대회도 나가기도 하고 또 뭐 작지만 또 상을 받기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썼던 시가 아직 기억나는데 사랑한다는 것으로 라는 시입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기억납니다. 사랑한다는 것으로 새의 날개를 꺾어 너의 곁에 두려워하지 말고 가슴에 작은 보금자리를 만들어 종일 지친 날개를 씌고 다시 날아갈 수 있는 힘을 만들어 주어야 하리라. 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서정윤 시인이 물론 이 사람이 조금 연세가 들면서 조금 행동에 대해서 학교 교사인데 뭐 이런저런 말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의 시는 아름답습니다. 죽음에 대하여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은 그의 시 제목은 축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분은 캐톨릭 교회 성당 다녔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축복에 보면 신이 인간에게 내린 가장 큰 축복, 그것은 누구나 삶의 마지막이다.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서정윤 시인은 우리의 삶의 마지막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가장 큰 축복은 그 순간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끝에 선 흰 수염의 인자한 얼굴이 웃고 있을 것이다. 아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서정윤 시인은 마지막 내 떠나는 그 순간 나를 웃고 내 앞에 그 한 분이 내 앞에 서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노동운동가 중에 박노해 씨라고 있습니다. 혹시 박노해 시인 들어보셨습니까? 이혁 집사님 혹시 이분의 고향이 한평입니다. 이성일 집사님 고향 한평이시잖아요. 예, 한평의 아주 유명한 시인 중에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60대에 활동하고 있는 박노해 시인도 죽음에 대한 시를 썼는 데 있습니다. 이 사람 노동운동가거든요. 노동운동입니다.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의 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죽음에 대한 시를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죽을 때 환한 웃음 지으며 떠나가자. 죽을 때 환한 웃음 지으며 떠나가자.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에 시를 남깁니다. 고마웠습니다. 저 잘 놀다 갑니다. 이렇게 시를 마무리합니다. 보시면 죽음에 대하여 많은 시인들이 미화시키죠.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나라의 장례 문화가 예전에는 곡하는 문화였다면 지금은 좀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많은 이 공동묘지에 가면 예쁜 꽃들로 장식되어 있기도 하고요. 공원에 소풍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좋은 장소로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사실 죽음의 순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장 슬픈 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눈물 흘리는 순간이죠. 그 죽음의 순간은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그 관 앞에 전에 없는 통곡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여보 미안해요. 당신 내가 너무 당신에게 잘못한 게 많소. 그렇게 말하면서 눈물 흘리며 관 앞에 손을 얹어놓고 그렇게 외치는 경우들도 많죠.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꾸며도 장래의 마지막 순간은 모든 사람에게 슬픔의 순간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에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너무 힘든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큰 짐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잘 깨닫지 못해요. 마르다도 마리아도 예수님께서 그 전에 그렇게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고 내가 다시 살아난다 알려주어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을 계속 보고 있는데 21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딴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잘 보십시오. 마르다가요 예수님 말씀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예수님 여기 계시면 죽지 않았겠죠. 그런데 예수님 다시 떠나면 또 죽게 되지 않을까요? 시간 지나면, 연세 많아지면 또 이런 질병이나 저런 질병으로 결국은 다 떠나게 되지 않을까요? 여기 계셨더라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결국은 다 떠나게 되어 있는데요. 아무리 미화시켜도 죽음은 여전히 떠남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해 놓은 무덤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떠나는 것이지요. 마르다나 마리아나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매우 친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에 대하여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의 고백을 우리가 주목해서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11장 23절 24절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부활할 거다. 다시 살아날 거 걱정하지 마라. 분명히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24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무슨 말입니까? 아나이다. 살아날 줄 아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요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그 말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내가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배웠으니까 알고 있고 말씀을 통하여 들었으니까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삶은 사실은 잘 그대로 이 부활에 대하여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너희들 이것을 믿으면 너희들도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경험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곳에 있는 대부분은 나도 부활에 대해서 안다라고 말할 겁니다. 나도 알고 있지요. 우리 모두는 알 겁니다. 그만큼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도 예수님을 친밀하게 알고 있고 잘 말씀을 배우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도마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도마에게 나타나니까 도마가 고작 하는 이야기가 내가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으면 부활을 내가 믿지 못합니다. 그게 이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나도 만져봐야만 알 것 같습니다. 체험해야만 알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요 부활을 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여러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란 그 장면에 부활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에 부활해서 나타났으니까 봤겠죠? 봤겠죠, 그죠? 부활해서 나타났으니까 봤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7절입니다.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의 모습입니다. 같이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됐습니다. 예수는 뭐 했다고요? 이게 배웠고 그 말은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만났다 그 말입니다. 뵀다라고 만났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경배하나가 뭘까요? 예배드리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예배드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드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부활하셔서 나타나도 못 믿겠다. 못 믿는 사람은 못 믿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말해도요 이해는 할지 모릅니다. 종교적으로 알아들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삶에 그대로 적용하고 나중에 훗날 내가 정말 주님께서 나를 살리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부활의 사람으로 나를 세워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구심도 많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는 너무 어려운 것이 많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25절 26절 같이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세상에 누가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 이런 말을 할 때에는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의심하게 됩니다. 첫 번째, 그가 사기꾼이 아닐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셨지만 그가 사기꾼이 아닐까? 이러면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에게 은밀히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여러분 와서 한번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제가 영생할 사람입니다. 제가 메시아예요. 나를 믿으면 여러분 영원히 삽니다. 그 말을 하면 여러분 의심부터 할까요?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이면 여러분 이단에 빠진 거예요. 절대로 믿으면 안 돼요.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이런 우리는 이런 의구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의심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사기꾼이 아닐까? 예수님이 사기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인류 역사상 가장 심각한 사기꾼 예수가 아닐까라는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요. 아니면 진짜 메시아, 진짜 생명이 아닐까라는, 둘 중에 하나는 분명할 거니까요. 이것을 고민했던 미국에 최근에 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최근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에 리스토르벨이라고 하는 그 법학 학자가 있습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아주 똑똑한 저널리스트이기도 합니다. 그는 기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굉장히 똑똑합니다. 예일 대학에서 그는 법학 석사학위를 받습니다. 그가 법적으로 논리적으로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연구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교회에 대하여, 기독교에 대하여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논리적으로 연구해서, 성경을 연구해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 부활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연구해서 진짜 그것이 내가 증명해 보이고 있다고 그렇게 노력한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의 연구의 결과물을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책으로 보여주시죠? 그렇습니다. 신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연구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스트로벨은 그렇게 노력해 보았지만 그의 대답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부활하신 분이구나. 저는 이 사진은 리스토르벨의 홈페이지에서 캡처를 했습니다. 이 책이 우리나라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짜구나, 부활은 진짜구나, 그가 사기가 아니구나. 그리고 그는 저널리스트를 그만두고 법학자로서, 법률가로서의 생활을 그만두고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는데 도리어 하나님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정민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들어보셨습니까? MBC 문화방송의 사장, MBC의 앵커였던 사람입니다. 그도 교회에 대하여 비판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연구하고 성경을 읽다가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는 베이직 교회라고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많은 연예인들이 이 베이직 교회를 출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연구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의심해 보니까 의심의 결과는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결과가 나오더라, 그 말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 거 아시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와 세상 종교의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일 겁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느냐 없느냐일 겁니다. 도덕의 이야기가 아니라 생명에 대한 이야기가 다릅니다. 많은 종교에는 훌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자들도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자도 훌륭하고 맹자도 훌륭하고 석가모니도 다 매우 훌륭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다 훌륭하지요. 그러나 훌륭한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정말 인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그분이 얼마나 좋은 분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이냐 아니냐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훌륭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훌륭한 분으로 접근하면 예수님이 윤리로만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훌륭한 분으로 접근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성자냐 아니냐 그렇게 접근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생명이다, 부활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7번에 거쳐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알려주었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뭐 어떤 떡이라고요?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는요, 나는 생명의 빛이다. 그런데 이 빛 안에 거하면 세상의 빛을 얻게 되겠다. 어떤 빛을 얻게 된다? 세상의 빛을 얻게 된다.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이랍니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생명을 얻는다. 나는 선한 목자다. 양들을 위하여 목자가 자기의 목숨을 버린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된 포도나무다. 가지마다 이 가지가 예수님인데 이 가지마다 붙어있기만 하면 생명을 얻고 열매를 많이 얻는다. 여러분 7가지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라고 말했는데 공통된 특징 뭐죠?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내가 얼마나 성자냐, 얼마나 훌륭한 분이냐, 얼마나 도덕적이냐, 얼마나 진리를 가르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거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나는 생명이야, 생명. 예수 안에 거하면 진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야. 이거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 이 말씀은요, 육체의 부활과 영적인 부활을 동시에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영원한 생명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얻게 하는 유일한 방법, 그게 뭐냔 말입니다.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영원한 부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주목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물었죠. 앞에서 네가 이것을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물었죠. 아느냐라고 물었습니까? 믿느냐라고 물었습니까? 믿느냐라고 물었던 겁니다. 부활은요 아는 게 아니고요 믿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다시 봅니다. 마르다가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중요합니다. 24절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내가 살아날 줄을 믿는다. 안다? 뭘 합니까? 아는데 지가 뭐라고 압니까? 마르다가 뭐라고요? 안다 그 말은 내가 경험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종교적으로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요, 종교적으로 우리의 부활을 알고 종교적으로 우리가 생명을 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안다라고 이 마르다가 말할 때 예수님께서 이것을 고쳐주십니다. 2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26절에 다시 읽습니다.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냐고 물으는 게 아니고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신앙은요 이 두 가지를 잘 적용해야 돼요. 아는 것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돼요. 말씀을 알아가야 돼요. 맞지요? 여러분 헌금 생활하면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거 믿을 필요 없어요. 그걸 뭘 믿어요? 아는 거지요. 왜 그렇죠? 여러분 그거 안 믿어도 됩니다. 그런 생활 해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정확한 11조 생활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구제하려고 애를 쓰고 살아가는 성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며칠 지나지 않아서 저에게 다가와서 목사님 놀라고 신비로워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바꾸셨어요. 믿은 겁니까? 아는 겁니까? 아는 거라니까요.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여러분 헌금 생활에 대해서는요 그냥 알면 돼요. 뭘 믿어요? 그거를 알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부활과 생명은 믿는 겁니다. 놀랍지요? 잘 들어보십시다. 여러분 내일이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맞지요? 아는 것과 믿는 걸 생각해 볼까요? 내일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내일이 있다라는 것을 압니까? 없습니까? 알지요? 아는 겁니다. 아는 거예요. 내일이 있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여러분 형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 가운데요 알고 있지만 진짜 아는 게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없겠지요. 오늘 죽을 사람은 내일이 있는 것을 모릅니다. 맞죠? 내일이 있는 것은 아는 게 아니고 믿는 겁니다. 내일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은 아직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믿는 거거든요. 내일이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아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내일이 보장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11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됐습니다. 내가 뭐 하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 믿음으로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부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놀랍고 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 하나만 볼까요? 제가 설명하려고 그러다가 이 영상을 보고 찬양하려고 합니다. 영상 따라주시죠. 1892년에 한국 땅에 도착했던 한 선교사 부부가 있었습니다. 밀러라고. 그들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입국한 지 6년 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8개월이 지나고 나서 그 아들이 하나님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 아들은 저 양화진에 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고 나서 아픔이 잊어져 갈 때쯤 둘째 아이가 생깁니다. 10달 동안 뱃속에서 이 아이가 자랍니다. 그리고 1902년 3월 7일 날 이 아이가 태어납니다. 하루 만에 이 아이가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1년이 지납니다. 아이를 잃었던 이 슬픔에 고통스러울 때 그의 아내가 견딜 수 없어 그 아내도 먼저 떠납니다. 다 떠났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조선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인생을 살게 되어서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도대체? 예수가 어떤 사람이냐? 너의 삶을 이렇게 이렇게 물었을 때 그가 찬송을 부릅니다. 이렇게 작곡을 하여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음악을 크게 키워주시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역경과 죽음 앞에 절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 알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 우리 시간에 그 찬송입니다. 찬송 96장이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민노아 선교사님이 이 고난 앞에 곡을 만들어 찬양했던 그 곡을 우리가 같이 부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